저는 청년 시절에 흥미로운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한 그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인데 나에게 그 작은 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야?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큰 꿈을 꾸자.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50까지 쭉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고 자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었나? 뭐지? 내 믿음은 꽝이야? 오늘 17장, 누가복음 17장 말씀에도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 중에 나오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커다란 뽕나무를 뽑을 수도 있고 뽑아서 바다에다 심으면 자라게도 할 수 있어. 이 말씀이 나와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품고 사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한 서너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는 형제를 죄짓게 실족하게 만들지 말아라 부탁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어떤 형제가 너희에게 상처를 주거든 죄를 범하거든 용서해라. 한 번만 아니라 하루에 7번이라도. 이 대화의 대목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말하였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설명하세요. 무익한 종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1,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살아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야. 너희 중에 작은 자 중에 정말로 작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뭐 해야 되냐면 연자맷돌을 메고, 연자맷돌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바다에,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보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고 도시와 죄인들에게 나는 스스로 옳다, 의롭다고 자랑질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가까이에 있는 작은 자들, 세리들,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며 멸시하며 그들을 실족하게 했던 자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백성들을 넘어지게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구원론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들의 구원론은 구약에 있는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의 법도를, 정결법 등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을 잘못 가르쳤어요. 양무리의 구원의 문을 막고 지들만 지옥에 가지 다른 사람들까지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며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심각성을 2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 작은 자 중 하나, 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목에다가 150kg에서 300kg이 나가는 연자 맷돌 돌덩이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은 형제를 죄 짓게 하면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형제를 죄 짓게 하는 것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명심해라. 너희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복음을 오해하여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30대 초반 위험한 목사였어요. 마음에 열정만 있었지 복음의 반쪽밖에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건 알았지만 예수님의 죄 없으신 33년의 순결한 거룩한 삶으로 내가 의롭게 된 자녀라는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30대 초창기에는 율법주의와 죄책감과 수치심을 넘나들면서 나도 고통스러웠고 청년들을, 다른 지체들을 짐을 더하고 고통을 준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성경적인 남성성으로 사는 삶이 뭔지 몰랐어요. 남편으로서의 삶, 아버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새벽부터 밤까지 허둥대면서 교회 일에만 정신없이 바빴던, 나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몰랐던 위험한 좀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이룬 성취와 성공으로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사람들 위해 무거운 어깨 위에 무거운 짐만 쌓아두고 이렇게 저렇게 해.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무지한 종이 될 뻔했어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족을 맡기셨고, 여러분 직장과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이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단지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세상을 살려면 바른 삶, 성품이 중요하다, 그 정도 기본이 되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규칙과 행동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인 부모였습니까? 율법주의에 치우친 부모였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약함과 잘못을 볼 때마다 아빠도 엄마도 죄인이고 너희도 죄인이야. 우리 가정, 각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줬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죄의 씨앗이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라는 복음적 양육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가정을 인도하는 청지기 부모였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주변에 바라보고 있는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옳다 자랑하는 2000년 전 바리새인들처럼 행하다가 실족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웃을 넘어지게 하는 심각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3, 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그 형제가 하루에 7번 내게 돌아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여라. 여러분 문맥을 잘 보세요. 1, 2절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죄짓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고 3, 4절은 너희가 섬기는 형제들 중에서 너희들에게 죄를 짓거든 다 이루고 바로 잡으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라. 그런데 얼마만큼 어느 정도 용서하라고 합니까? 하루에 7번 반복하여 죄를 지어도 참고 사랑하고 용서해 줘라. 여러분 이 말은 하루에 7번까지는 악한 일을 깨물고 참고 견디며 8번째는 참았던 분노를 다 쏟아내라는 뜻인가요? 7은 여러분 아시지요? 유대인에게는 완전수, 7은 완전수, 온전한 용서, 무한대의 용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지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 또 찾아와서는 미안해 내가 말 실수를 했어 내 죄야 용서를 구하면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런데 또 한 몇 시간 뒤에 두 번째 찾아와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이기주의자야. 또 완전히 거기다가 못자국에다가 못을 더 바꿔가지고 상처를 주고는 또 조금 후에는 미안해 내가 또 상처를 줬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래 알았어. 세 번째 네 번째도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항상 똑같아 자존심만 대빵세. 다시 찾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전히 쿨하게 아이고 내가 용서해 주지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지난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3번을 넘기가 힘들 정도로 3번이나 반복해 대체 몇 번째니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너의 죄 고백은 진심이 아니야. 너는 변하지 않을 거야. 상대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같이 공격하고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7번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는 490번까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어라. 너희의 청지기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며 용서하는 일이며 사랑으로 붙들어 주는 일을 너희는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숨겨진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잘못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놈 이제 너와의 관계는 끝이야 라고 밀쳐내는 분인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을 하루에 7번 반복할 때 하나님은 이 못된 놈하고 밀쳐내시나요? 여러분이 하루에 부정적인 생각을 7번만 하세요?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490번 동안 제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제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속도 없으신지 저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루에 7번, 한 달에 30일, 210번, 1년 2555번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밀쳐낸 적이 없으시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면 품에 안으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은 이 사랑을 받은 자녀들아,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였으니 땅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잘못을 해도 하루에 7번 죄를 고백하면 너희도 무한한 인내와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으니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이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데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2번, 3번 용서하지만 3번, 4번 넘어가면 왕짜증이 몰려오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안 만나고 싶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 용서해야 되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아야 되는데 결심해도 또 무너지고, 용서 프로젝트를 막 붙여놓고 해도 쓰러지고.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안 거예요.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와 사랑으로 끊임없이 베푸시지만 우리는 내게 상처와 돌을 던지는 사람, 못을 박는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어요. 주님 믿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 6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다음 비유가 너무 재밌어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본 적 없지요. 그냥 소나무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보다 키가 한 서너 배 더 큰 소나무를 여러분이 그걸 뽑아낼 수 있어요?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이 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다가 심고 자라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의 이 논리를 쫓아가 보세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뽑는 일, 바다에 심어서 자라게 하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기꾼의 말도 아니라 진심인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한 사람의 능력이 뽕나무를 뽑을 수도 없고 바다에 심어 자라게 하는 일도 불가능한 능력인 것을 알았어요. 그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알았어요. 너희의 마음은 형제가 죄를 7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형제를 용서할 힘이 너희 본성에는 없음을, 불가능함을 이미 아셨어요. 우리 본성에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의 배우자가 어떤 나랑 안 맞는 까칠한 사람이 우리를 걸어올 때 왜 우리에게 인내와 사랑과 그러기 좁을까?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우린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믿음의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이에요.
겨자씨 작지만 그 질은, 그 씨는 생명이 있어요. 믿음은 크고 작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생명이 있는 참된 믿음인가가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력 있는 참 믿음은 무엇인가요? 나는 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라는 자기 의지력이 겨자씨만한 믿음인가요? 나는 착해, 나는 인내가 많아, 나는 이미 용서에 대한 지식 책 몇 권을 읽었어, 나는 재지은 형제를 품을 수 있어,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내 선함이 겨자씨의 믿음인가요? 절대 아니지요. 그걸로 할 수 없는 건데. 겨자씨의 생명은 하늘아버지가 나같이 망가진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도, 사랑하는 지체도, 사랑할 수 없는 망가진 나를 하늘아버지가 아무리 반복해도 긍휼과 선하심과 자비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내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엉망이 되어도 하나님은 꼬인 인생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잡고 목자로 이 꼬인 인생을 걷고 있다는 것. 겨자씨 믿음. 원수인 내가 하나님께 7번 죄를 범하고 490번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내가 경험한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할 때 오늘 나에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형제와 가족들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용서할 불가능한 일인데 내 안에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으니, 경험하였으니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짐 엘리엇과 아내 엘리자베스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짐 엘리엇 이야기 자주 들으시죠? 그는 에콰도르의 사람을 죽이는 살인 부족으로 유명한 아우카 부족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준비했어요. 짐 엘리엇은 4년 동안 아우카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풍습을 익혔고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을 만나기 전에 헬리콥터인지 선물을 막 마을에다 투하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D-Day가 되었어요. 1956년 1월 8일 직접 만남을 시도하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아우카 부족이 백인에 대한 적대감을 아주 깊이 가진 부족인데 찾아오는 선교사들이 독침과 창으로 젊은 선교사 5명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그때 죽은 엘리엇의 나이는 28세였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딸과 함께 아우카 부족이 사는 마을로 들어갔어요. 엘리자베스는 거기서 3년 동안 부족과 함께 살면서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3년 후에 이제 귀국을 앞두고 엘리자베스와 딸이 아우카 부족을 잠시 떠나야 되는 그때쯤 추장이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그때 엘리자베스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어요. 5년 전 당신이 죽인 남자가 저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그때 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듣고 아우카 부족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기 시작했어요. 10년 후에
5명의 선교사들을 창과 화살로 공격해서 죽였던 키모라는 젊은이가 10년 후에 아우카 부족의 첫 번째 목회자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짐 엘리엇의 믿음이 우리보다 크다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의 믿음이 우리보다 대단하구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겨자씨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똑같은 믿음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짐의 마음과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짐 엘리엇의 마음 안에 자기 힘의 노력의 씨앗 착함으로 살인 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엘리자베스 아내의 마음에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인 아우카족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싶겠어요? 그들을 증오하고 평생 저주하고 부자가 돼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족을 다 몰살시키고도 싶었을 텐데, 엘리자베스 마음에 심겨진 씨는 인간의 본성의 착함과 노력의 씨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오직 짐 엘리엇 마음에 겨자씨 같은 믿음은 예수님이 망가진 나를 사랑하사 아우카 부족을 사랑하시지, 그래서 갈 수 있었고요. 엘리자베스 마음 안에 있는 겨자씨의 믿음은 저주받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아우카 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저주받았기에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겨자씨의 믿음이었고요. 아우카 부족의 첫 번째 목사 키모 마음 안에 있는 겨자씨의 믿음도 사랑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을 내가 죽였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구나라는 겨자씨의 믿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소굴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 우리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을 진실로 믿는 것이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이 참된 믿음이 내 안에서 깊이 능력이 될 때 나에게 상처를 준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용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은 갑자기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7절과 10절.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고대 문화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그 사람이 죽든지 또는 그 사람의 가족과 친척들까지 재산을 몰수하든지, 빚의 분량에 따라서. 이게 첫 번째 일반적인 파산, 빚진 자에 대한 처우라면, 가장 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는 갚을 수 없는 빚 대신에 이 사람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억의 빚을 졌어요. 이런 배경으로 예수님이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100억의 빚을 갚을 수 없으니 은혜로운 방법으로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갔네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평생 갚아도 자기 힘으로는 10억밖에 못 갚을 텐데 주인의 은혜로 그 집에 종으로 일하며 약간의 월급을 받아서 자기 가족을 먹일 수 있으니 은혜잖아요. 자, 이 종은 하루 종일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일합니다. 점심 먹고는 들에 나가서 양들과 가축을 돌보면서 일합니다.
얼마나 녹초가 되었겠어요. 집에 들어오는데 주인이 종을 보고 너 고생했구나. 와서 좀 쉬었다가 식사를 먼저 해라.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지요. 오히려 주인은 종에게 말하기를 너 주인의 밥상 식사를 차려 오너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너는 내 옆에서 심부름해라. 물도 떠다 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라. 요즘 시대라면 인권말살이고 노동착취일 텐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주인이 종의 명령대로 다 행해도 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게 섬겼겠느냐. 왜냐하면 그 종의 마음에는 나같이 빚더미에 앉아서 망가지고 죽어도 되고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이 종이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 뭐라고 명령하든 순종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0절 종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주께서 명하신 일을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주인을 섬기는 일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 사람을 바로잡아 세우는 일, 사랑하는 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이 비유는 우리를 향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종처럼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큰 죄의 값을 지은 자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가진 제자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 있고 이제 죽으러 십자가 위로 올라가기 전에 이 죄의 빚을 주님이 다 갚아 주시려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기 전에 17장 11절을 보세요. 이 시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면 미가서 7장 19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수 있죠? 자, 지금 이 장면을 보세요.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어요. 이제 조금 후, 몇 주 후, 한두 달 후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빚,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려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저와 우리 모두 다 제자들 모두 다 자기가 지은 죄의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저주와 심판의 바다에 던져져서 영원히 죽었어야만 됐던 자들이었잖아요. 주님은 아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야 되는 이유를 아시고 전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길게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제자들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적은 건데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나를 땅에 보내셨어. 너희는 자신의 죄의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죽어야 되는 죄인들이지만 내가 너희의 죄의 연자맷돌을 메고 십자가 위에 죽으러 이제 갈 거야. 너희 대신 저주와 형벌의 바다에 빠질 거야. 너희는 이 사랑을 기억해라. 그 사랑이 너희의 마음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상처를 주는 이웃과 가족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사랑해라. 물론 너희가 형제들의 죄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거야. 3번, 4번 용서하다 보면 분노의 고통이 있을 거야. 너희의 본성은 7번씩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죽을 것 같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사 저주와 진노의 바다에 너희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그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너희 본성이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는 종이 하는 마땅한 일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일 뿐이야. 제가 이해한 이 본문의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제 일상의 삶에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일인데,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소개할게요.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서 적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남겨진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자, 이 시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겨자씨의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발을 씻기신 것. 자,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가족이, 이웃이 내게 상처를 주는 때 내가 사랑하기 어렵지요. 그럼 비교를 해보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망가진 나를 사랑하는 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비교가 되세요? 거룩하신 주님이 망가진 나를 사랑하는 일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데 겨자씨의 믿음,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행하게 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보세요.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서로 가까이 가다 보면 이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힘이 없지요. 불만만 가득하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그런데 겨자씨의 믿음이 뒤에 있어요. 너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 교회 식구들도 용서하고 품을 힘이 없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 같은 망가진 자를 사랑하셔. 자, 비교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어렵고, 그러면 주님이 나처럼 이렇게 망가진 자를 사랑하는 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거지 같은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게 겨자씨 같은 믿음인 거예요. 거기에 감격해서 그 믿음이 있으면 순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힘은 나의 착함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믿음. 세 번째 말씀 보세요. 로마서 15장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줘라. 로마 교회 안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서로 종류가 다른, 사회 계층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까칠한 사람들끼리 서로 받아주는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런데 겨자씨의 믿음이 보이나요? 주님이 까칠한 나를 받아주시고 계세요. 까다로운 나를 받아주고 계세요. 그 믿음 때문에 나랑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의 의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기에 감사하는 무익한 종의 순종일 뿐이에요. 당신의 착함과 의가 되면 언젠가는 쏟아져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안 하는 거야? 무기로 삼는다고요. 네 번째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 인생과 역사는 두려운 일, 놀랄 일들 투성이에요. 누구도 우리 마음의 두려움, 우리 마음의 염려, 놀람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출렁거릴 거예요. 겨자씨의 믿음이 보이세요? 그런 두려움과 놀람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매일 흔들리는 우리를 향하여 그 믿음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이 오늘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셔. 그게 작은 믿음일지라도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 일상의 현장에 겨자씨 하나의 믿음, 배우자를 보면 왜 변하지 않은 걸까? 자녀들을 보면 왜 이렇게 힘들 걸까? 이런 것이 본성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생각해야죠. 내 마음에 겨자씨의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배우자도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지. 그 겨자씨의 믿음이 있어야 가정과 교회에서 이 작은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해요. 오늘 말씀은 저에게는 이렇습니다. 나와 우리 모두 다 용서할 능력, 사랑할 힘이 본성적으로 없는 죄인이었구나. 내 안에 용서할 능력이 한두 번은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이라는 얘기는 파도치면서 하루에 7번, 70번 반복될 텐데 용서할 능력이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겨자씨의 믿음이 있다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납하지 못할 이웃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삶이 가능하구나. 이것이 복음의 삶이었구나. 겨자씨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인생이 역사가 두려움과 불안의 폭풍우가 가득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작을지라도 나의 영혼에 선언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셔. 그래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밤잠을 설칠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에너지가 없어서 가족을 섬기거나 이웃을 섬길 수 없어요.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 겨자씨의 믿음을 내 마음에 매일마다 선포하면서 오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용납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한 후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께서 저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용서와 사랑을 무익한 종을 통해 흘러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